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의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로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증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일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당신과 함께 할 때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 위대한 일로 주께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존재에 믿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물하신 이 믿음을 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이 들음으로 더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음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늘 당신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이끌어지며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믿음을 의의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선물하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날마다 이 믿음 아래 주님이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믿음이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우리 안에서 의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당신이 참된 의의가 되시오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시고 더 증가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표현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함의 의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곳에 전파되고 흘러보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섬김의 의의가 우리를 생애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함과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시내의 복과 분천의 복과 골짜기의 복과 주님이 주시는 높은 산의 복과 각종 과실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양과 은금이 풍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참 보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수행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보석으로 조성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 눈이 더 열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조성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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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10장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제일 첫 번째 단락은 기브온이 5 왕들, 5 도시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이들을 쳐 부수는 장면이 바로 제1막이지요. 두 번째 장면은 이들이 패배하고 이들의 병사들도 패퇴하였지만 이 5도시의 왕들이 막게다라고 하는 굴까지 후퇴하여 그곳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게다 굴 속에 숨은 5 왕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내요. 그들의 목을 밝게 하고 지도자들이 목을 밝게 하죠. 신앙에 성숙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를 지켜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이스라엘의 풍성을 가져다주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엔 그리고 저 넓은 대해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지대인 남부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제3막은 남부 원정이지요. 이 남부 원정은 약 7개의 도시들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됩니다. 남부 원정에 있어서 왕들을 모두 죽이고 왕들이 새로 세워져도 또 그 왕들을 죽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모두 진멸하지요. 자, 우리가 이미 진멸, 캐럼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풍성을
장악하시고 정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삶 속에 풍성과 우리의 세상에서 누리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장악하시고 정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남부는 비호강 곡창지대이며 과수가 많은 곳이지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를 지나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살고 있죠. 이들과 대면하고 여기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낮은 지대, 여기는 아주 낮습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여기 고산지대죠. 산지죠. 이 아래는 유다 지역이죠. 유다의 산지고 저 위는 이스라엘의 중앙산지이고 중앙산지의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산지, 이스라엘의 중앙산지, 유다 산지, 그리고 이 아래는 남북 광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있어서는 기브온을 공격하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를 거두는 지역이 바로 가운데 중앙 산지로부터 이 아래 해안에 있는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릉 지역이죠. 그러면서 군데군데 골짜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골짜기들이 이스라엘은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골짜기에 걸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이나 또 외국의 어떤 지역에 있는 아주 험한 곳에 있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쉐펠라라고 부르는 구릉 지역. 완전히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완만한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점토질의 흙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에도 아주 좋고 비옥하고 특히 과수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풍성을 말해주고 있는 석류, 무화과, 포도, 감람 이런 과수들이 많이 맺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지요. 바로 그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함께 남부를 원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풍성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1막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5 왕들을 물리치죠. 예루살렘의 아도니제덱, 헤브론의 호암, 야르무스의 비람, 라기스의 야비아라는 왕, 에글론의 드빌이라는 왕이지요. 아도니세덱은 자기 의를 가리키고 헤브론의 호암은 충동을 의미하죠. 이 충동은 그냥 자기가 생각나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진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숨겨져 있고 또 그 숨김받은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갈 때 특히 내가 생각하고 자기 의해서 내가 판단하죠.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아도니제덱 같은 것도 큰 문제이고 그리고 헤브론의 호암이라는 말이 충동 아닙니까? 헤브론은 교통이고 교통은 교제를 가리키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감각으로 오감, 자기의 듣고 말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리고 전혀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관계들을 회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언어들로 쏟아놓지요. 구역 예배에서도 그렇죠. 또 성도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명백히 심판받고 이렇게 잡혀서 목 자체가 눌려져야 되고 그 다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기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기질들이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점잖으면 점잖은 대로 점잖지 않으면 점잖지 않은 대로 또 어떤 사람은 수다스러우면 수다스러운 대로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본능적으로 이야기하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에 도망갈 때 시므이와 같은 자들이죠.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나 사실 그의 저주는 그릇된 것이지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가문을 멸하게 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오히려 다윗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시므이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그릇된 저주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퍼붓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느낌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교회 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긍휼로 보고 생명으로 보고 소망으로 보고 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브론 왕 호엠이 붙잡힌 사람이죠. 야르뭇 왕 비람 역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이 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이 다섯 왕들은 목을 밟는 게 아니지요. 그 중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목을 밟게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군대 장관, 지휘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목을 밟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합니다. 목이 밟히는 것을. 이것은 믿는 모든 자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신과 또 우리의 모든 본성들과 어그러진 것과 이 세상을 승리하신 것을 알고 있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겼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죠. 그리고 나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모든 기질들이 그리스도에 패배한 것을 알고 있죠. 주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탄 마귀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무기조차도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악령들과 귀신들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백성으로서 이 승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승리도 제한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악령에 대해서 만나면 승리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악령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사실 악령에 패배하는 이유는 기만당해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고 또 나와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질들이 그리스도께 반드시 밟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받아 방언을 말합니다. 저도 방언은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시원하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방언은 표적이에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방언을 말할 것이.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표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나타내주는 징표, 표적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실제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실제가 아닙니다. 방언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인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영의 존재에 대한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받아서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건 유치한 겁니다. 우린 방언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주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순간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 성령의 실제는 방언을 받아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새로운 말이 실제고 방언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언어가 새로워져야 돼요. 기도만 이상한 말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는 새로워져요. 그의 언어는 예수로 가득 차야 되고 그의 언어는 분노와 절망이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나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이기적인 언어나 더러운 언어들로 차서는 안 됩니다. 그의 언어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밟히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까지 우리를 정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보지요. 모든 백성들은 이겼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휘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들의 목을 밟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10장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이끌어내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사중으로 권면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두 다 군장들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 권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하여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장성한 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주님이 이기셨다고 하시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도 누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르무드 왕 비람, 그리고 라기스의 야비 왕. 야르뭇은 높은 곳이죠. 비람은 고집스러운 곳이고, 라기스는 길이죠. 아비아는 화려함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 화려함을 추구하는, 에글론은 송아지인데 드빌은 지식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제가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다섯 왕들을 이기는 전쟁에서 전쟁의 그 루트들이 있지요. 전쟁의 루트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기브온에서 벳호론으로, 그 다음 아세가에서 막게다로. 여기 기브온, 위에 북쪽에 기브온에서 승리를 합니다. 기브온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아얄론 골짜기, 여기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이스라엘의 골짜기들이, 여기 엘라 골짜기, 골짜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총 여기에 5개 골짜기가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의 골짜기들은 비호감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 무대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바로 이 골짜기들에서 이스라엘의 귀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아얄론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가,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마레샤, 그리고 라기스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기브온에서 이기고, 그 다음 벳호론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벳호론에서 이기고, 그 다음 아세가에서 이기고, 여기 바로 이 골짜기에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기브온, 벳호론,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이 전투에서 이기죠. 바로 이 전투에서 이기는 동안 해는 기브온 위에 떠 있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떠 있습니다. 이 아래 골짜기에 달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환한 빛을 늘 주시고, 인생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달을 정지시켜서 우리 길을 어둡지만 달빛을 통해 비추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죠. 여러분 젊은 시기에 여러분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젊은 시기와 저의 젊은 시기,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젊은 시기와 지금 우리의 나이 든 이 시기는 지금 동시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 동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젊은 시기, 우울하고 어둡고 슬펐다면 바로 그 젊은이에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여러분의 젊은이에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동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이렇게 찾아가서, 지금 영 안에서 우리는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가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기 바랍니다. 그 권면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영상과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인 것이죠. 기브온에서 막게다까지의 이 전투의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우리의 육체적인 내적인 적들까지 극복하시는, 본성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극복하고 이기시는 방법, 과정이라고 했죠. 기브온은 받침이란 뜻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꾸중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벳호론,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호론, 비었다, 자유롭다라는 뜻이죠. 벳은 집이니까 자유로운 집, 자유의 집이죠. 그 다음에 아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벽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막게다는 목자의 집인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의 집이므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께서 목자로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각 지명들의 이름이 우리가 영적인 순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전투를 벌여 가면서 이 4개의 지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기브온을 공격했던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대적들을 이겼는데, 이 도시들, 승리를 거두는 도시들이죠. 1차전에 이기고 2차전 벳호론에서 이기고 3차 아세가에서 이기고 4차 막게다에서 이기죠. 그런데 기브온, 벳호론, 아세가, 막게다에서 이기는 이 전투의 과정은 각각의 지명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와 덕목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섬김, 주님의 자유, 주님의 보호, 주님의 목양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이기는 방식이 더 자세합니다. 기브온에서는 칼날로 이기고요. 칼날로 이기고 벳호론에서는 주님이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추격하죠. 아세가에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되고요. 막게다에서는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다섯 왕들을. 나무에 매달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나무에 매다는 것과 십자가에 매다는 건 다릅니다. 나무에 매다는 것은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매단다는 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에 이미 사형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종결을 의미합니다. 끝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무에 매달리시고 그 나무 십자가에 또 매달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으시고 또 대적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종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네 가지 방식이 칼날과 추격과 우박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칼날은 말씀의 칼이겠죠. 이 추격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오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 존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글 중에 고백록이라고 있는데요. 그 고백록에 그 어거스틴 고백록은 참으로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고백록의 글에 보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386 세대라고 제가 부릅니다. 386년에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록 후반부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서도 계속 나를 추적하시고 마침내 내 목덜미를 거머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주님을 믿으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대단한 결심을 한 거 칭찬받을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격해서 여러분을 붙든 것이지요. 아세가는 성벽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족들을 멸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박을 맞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우박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침이 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옛 존재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날은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라내는 것이지만 이 우박은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우리의 생각과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막게다에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게 된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본성들이 끝나고 붙들렸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걸어갔던 그 정복의 루트를 보면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족장길로 정복을 합니다. 이 족장길이라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진군하고 또 아래로 행진하여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정복을 합니다. 족장길과 새로운 길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길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 그럴 때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데레크. 그리고 사람이 만든 길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길 중에 하나가 여기 해안길이 있습니다. 해안길. 팔레스타인 쪽,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죠. 그 비아 마리스라고 부르죠. 비아가 길이고요. 마리스가 해안이니까 비아 마리스, 해안길. 해안길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비아 길은 데레크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길을 갔다.
야곱이 길을 가고 아브라함이 길을 가고 또 요셉이 길을 갔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갔다고 할 때는 그 데레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족장들이 길을 간 건 할라크라고 부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는 데레크가 아니에요. 할라크는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데레크는 사람이 만든 길이지만 할라크는 비록 족장이 걸었지만 하나님이 만든 길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세상 길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해안가 길이라든지 요단강 옆에 있는 왕의 대로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길이죠. 그래서 그것은 데레크죠. 그러나 족장들이 걸은 길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들의 회복이 바로 요수아에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길이요 할 때 요수아와 연관시켜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기신 길이고 예수님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럴 때는 그건 족장길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데레크 일반 세상 길도 포함되느냐라고 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1절의 원칙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았을 때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살면서 영원 세계에 속하여 새롭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새로운 길이 또 되어 주시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제3막에 있어서는 요수아가 남부 원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3막의 남부 원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가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유다 산지가 있고요. 위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의 도시들을 원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막게다로부터 시작하여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자, 막게다에서 헤브론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남부 원정을 통하여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는 비옥한 땅을 얻었지만 여호수아의 이 여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더 행진하고 더 전진하고 그의 군병이 되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더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항목들을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게다는 목장이죠.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의 선한 목자이시오. 그분은 양의 문이시고 양의 울이시고 그분은 심지어 모든 양들의 양이신 거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분은 목자 장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는 목자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막게다로 진군하여 막게다를 취하고 막게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왕과 마을들을 부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 개개인별로 있는 우리 개인의 목장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일터들, 우리의 작은 인간관계들, 내가 쉬는 것들 다 목장이죠. 그 목장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더 전진하면 이제 림나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림나는 뜻이 하얗다라는 뜻,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얀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피부가 하얘진다 할 때 바로 이 림나라는 단어, 라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 하얗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죄악으로 문둥병에 걸린 것을 가리키고 피부가 희게 변색되는 것을 가리키고 그것은 밝은 빛의 변색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문둥병 걸린 자를 정복하여 그의 피부를 깨끗이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참된 림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또 라기스라는 곳을 정복을 해요. 라기스는 길이라는 뜻이었죠. 바로 이 길은 족장길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거고 믿음의 길을 회복시키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고 또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는 거고 기존에 걸었던 해안가 길이든 여기 요단강 옆에 길게 흐르는 왕의 대로의 길이든 이 어떤 길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라기스를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라기스를 정복하자마자 게셀이라는 곳에서 여기에서는 호람이라는 왕이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게셀이라는 말의 뜻은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분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분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분깃이죠. 골로새서 1장에 성도의 기업,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기업이요 우리 분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레이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 너희들이 대대손손 벌어먹고 그리고 의지하고 소출을 얻어야 되는 그 실제적인 땅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게셀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기업이라는 뜻인데 이 게셀은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는 이 게셀은 어떤 기업을 가리키겠어요? 세상의 기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자기의 직업이나 세상의 자기의 재능이나 세상의 자기의 일터나 또 자기의 영역인 것이죠. 그것이 게셀인 거죠. 거기에 호람이 왕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호람이라는 뜻은 높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거탑. 높은 탑. 거탑이 세워져 있어요. 마치 바벨탑처럼 작은 바벨탑이 자기의 기업에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라기스가 공격받자 게셀 왕이 튀어나와서 여호수아를 대적해.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길을 내가 따라갈 때 여러분이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무엇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요? 여러분이 기업으로 삼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세워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이 세워둔 내가 세워둔 바벨탑이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일을 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일하고 있는 나의 환경이나 또는 내가 생활해왔던 어떤 가정이나 또는 내가 배워왔던 어떤 그런 지식들이 그것이 내게 기업이 되어 있어. 즉 내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실은 한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노릇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붙잡혀야 됨을 보여줍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 특히 이제 이 지식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 그런 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지식을 왕 삼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왕 삼을 뿐 아니라 거탑을 세웠어요. 자기 인생의 거탑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좀 틀리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주 예수님이 1등이에요. 언제나. 그 감사해요. 근데 또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자기 지식이 1등, 예수님이 2등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1등, 그 다음이 자기 지식이 2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식, 자기가 쌓은 지식이 거탑이 돼요. 또 자기의 재능,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관 이런 것들이 본성을 따라서 행하면서 자기 인생길에서 이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언제나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것이 주님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요. 붙잡혀서 철저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공격할 때 튀어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대적을 한다. 그러나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 주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1등 지식이고 2등이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1등도 그리스도, 2등도 그리스도, 3등도 그리스도, 4등도 그리스도예요. 5등도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에글로는 송아지라는
뜻이죠. 에글론 왕이 또 죽습니다. 에글론 왕이 이미 막게다 굴에서 죽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막게다에서 라기스 왕도 죽고 에글론 왕도 죽고 헤브론 왕도 죽지 않아. 그런데 왜 여기 에글론 왕이 또 나오고 헤브론 왕이 또 나오는가. 물론 이 왕이 동굴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왕이 죽어도 또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 아들이 왕 노릇하겠죠. 여기에서 붙잡혀서 패배했다라는 거, 패잔병의 이야기가 성 안에 들어가서 나오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그 아들이 왕하면서 세워졌겠죠. 즉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게 하나 붙잡혀도 계속해서 왕합니다. 그러면 들판과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이 성읍까지, 각각의 도시들까지 가차없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글론은 송아지라는 뜻이죠. 송아지.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꾼이라는 뜻도 있지요. 송아지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고 재물이 되기도 하고 음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들려 이 에글론은 그리스도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 교통의 도시가, 헤브론은 족장의 믿음의 도시인데 우상의 도시가 되었다가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자, 그 이전에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나안과 함께 살았죠. 이삭도 함께 살고 야곱도 함께 살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헤브론이 함께 가나안 백성과 사는 땅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족장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 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가나안족이 섞여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앞에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런 삼중의 전투들,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 다섯 왕들의 전투가 주님으로부터 패배당해야 됨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패배의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칼날, 그리스도의 추격, 그리스도의 우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종결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과 우리의 세세한 요소들까지 주님이 장악하시는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정복하신다는 건, 그리스도는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정복하고, 그리스도는 생명이니 생명이 정복하고, 그리스도는 기쁨이 정복하고, 그리스도는 긍휼이니 긍휼이 정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남부 원정을 통해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드빌이라는 곳을 차지하게 되는데, 드빌은 지식이죠. 지식. 전에 에글론 왕 드빌이라는 이름과 드빌이라는 도시는 따로 다릅니다. 에글론 왕 드빌은 사람이고, 여기는 드빌이라는 도시가 아예 헤브론 반대쪽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이 남부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이. 남부 도시들이면. 드빌은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빌이 왕이었다는 것은 지식이 하나의 인격으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산다라는 의미고, 여기에 드빌이 도시라는 것은 아예 그것이 하나의 세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조차도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그 이후로 이 드빌이라는 말은 드바르라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명자가 바로 드바르예요. 말씀이 드바르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언어들에 사로잡힌 도시가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하고 나서는 어떤 도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가 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가 돼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늘 채워지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여호와 말씀이 정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패배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 정복한 곳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내 세계를 정복하고 가정을 정복하고 나의 일터를 정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나 정복에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막게다, 목장이죠. 림나, 순결이죠. 하얗다는 뜻이죠. 라기스, 길이라는 뜻이죠. 게셀은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게셀 왕 호랍은 거탑이라는 뜻이죠. 높은 탑. 에글론은 송아지라는 의미죠. 헤브론은 교통이라는 의미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전진하여 더 교통하게 되죠. 드빌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남부 원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풍성을 주시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바로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그리스도의 무화과, 그리스도의 감람나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과실들이 우리 속에 맺히게 되죠. 이 영적인 과실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성령의 10개의 열매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은 기쁨이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죠. 그런데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10번째는 이것을 제어할 법이 없습니다. 즉 초법이에요. 초법. 법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엔 원수를 갚으라고 돼 있잖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럼 우린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언어가 우리 속에 살아 숨쉬면서 생명의 언어를 따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정복해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사는 삶까지 이끌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주님과의 정복의 여정.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이고 성령의 10가지 열매를 맺는 것인데, 10번째 열매는 법 이상으로 제어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10번째 열매입니다. 초법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정복하셔서 당신이 우리 자신의 목장이 주님의 목장이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문둥병이 주님의 청결과 순결이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되게 하고, 이 길이 족장길이 되게 하고, 왕의 대로도 되게 하고, 해안도로도 되게, 이 도로도 사용합니다. 세상 이방의 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로 다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본은 족장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길도 개척이 됩니다. 게셀이 돼서 기업이 되게 하고, 에글론이 돼서 송아지와 재물이 되게 해요.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가 헤브론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교제가 있게 하고, 드빌이 되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한 풍성한 근거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선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라기스, 게셀, 림나 다 군사 도시이고요. 또 나머지 도시들도 물론 라기스, 게셀도 마찬가지지만 풍성을 제공하는 쉐펠라라고 부르는 구릉지대에 아름다운 곡창과 과수를 내는 지역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을 위한 지역들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 정복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면으로 주님의 정복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3부에 있는 이 원정의 순서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이루시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통하여 주께서 실현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흔히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 용어가, 가나안 땅,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100번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건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 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왔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성경에 100번이 나오지만 사사기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기는 하는데,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그건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건에, 과거에 가나안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을 때만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그 가나안이 살고 있다는 땅이라는 뜻이지 가나안의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살게 했다가 가나안에 포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실은 소유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과 함께 공유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신약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사용돼요. 정복하고 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성경에 100번 나오는데 사사기 이후에는 안 나온다. 이건 뭘 가리켜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사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더 세밀한 12사사가 되시는 우리들의 판관자가 되시는 그 성격을 의미하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남은 땅들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땅이 되는 거죠. 전에 나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나의 지식이 내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하면 이제 그리스도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9장에 10장 바로 앞에 기브온이 항복하고 종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10장에 왜 왕들이 정복당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소망해도 우리 속에 왕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분노가 왕하죠. 충동이 왕하죠. 교만이 왕하죠. 자기 영광이 왕하죠. 자기가 세워둔 탑이 왕하죠. 자기의 지식이 왕하죠. 이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혀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죠. 찬송가 545장에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여러분 못하면 여러분이 눈물 많이 흘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어. 몸부림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몸부림친다고 안 돼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울어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했고 놀라지 말라 했는데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겁과 공포와 절망과 실망과 이 모든 어그러진 어둠의 기질들을 없애지 못해요. 겁을 없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리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4개가 동시에 4차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차원으로 4차원이라기보다는 4가지 차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구원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리 이렇게 미래형으로 찬송가를 부르지만 단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 속한 말씀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말씀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되어 영원의 시제까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시죠.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이죠. 참아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힘써도 못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하고 아무리 좋아도 깨끗해도 착해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시 나게 못하니 다시 나게 못해요. 우리는 어설프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또 그분이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속에 생명이 있어서 나무가 자라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속에서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로 나로 살면 나의 것이 나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빠져버렸다는 여기 세례는 예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빠져버렸어요. 헬라어 원문에 세례, 레자가 없어요. 세만 있어요. 침내에 침만이 있단 말이에요. 빠져버렸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군대의 병사들이 행진하듯이 행진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행진하게 하려 함이니라. 6장 5절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여호수아
10장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10장 29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10장 31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10장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10장 36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10장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10장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은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30번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이 놀라운 말씀도 8번이나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하여 죽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아래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의 길을,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걸어가면 이러한 영적인 요정이 우리에게 체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신앙의 한 면이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면서 부활 생명도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이 주어져서 옛 생명을 죽이고 옛 기질을 죽이고, 부활 생명으로 그 십자가의 생명은 동시에 또 동전의 양면처럼 역사하니까 예수의 새 생명 아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오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족속으로 이렇게 멸절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시에 이것은 승리의 여정인 것이죠. 부활 생명의 여정인 것이죠. 이 도시들 안에 있는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 보면 가장 10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요 한 몸이 된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갈은 어디입니까? 다시 낮은 곳이에요. 여기 산지가 아니라 다시 낮은 곳이고 이스라엘의 본거지인 것이고 첫 번째 본부인 것이죠. 첫 번째 본부인 것이고 영적인 첫째 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할례 받았죠. 육체가 할례 받았어요. 육체는 연약해요. 그리고 육체는 죄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 언약의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 은혜의 언약, 축복의 언약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함이 주어질 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다시 축복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놀라운 징표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길갈로 갔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더 교만하게 갖지 않고 연약하게 가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내 육신은 약하지만 여호와가 이 전쟁을 하신 것이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겼다는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